오늘은 예루살렘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페인트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페인트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라 이렇게 시키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뭘 했냐면 사장님을 도와서 고객 전화를 받고 견적을 만들고 또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는 그런 은행 업무를 하는 일. 이제 페인트 작업할 때 필요한 듐럭스 페인트가 필요하면 가서 색깔 딱 가서 받아오고 그런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딱히 이제 수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답이 없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페인트를 하던 사람들이 저에게 다 그만 접어라. 그러니까 그때 이민봉사도 집어치우고 신학교도 집어치우고 페인트 사업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에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 당시 사장님이 홈페인트의 사장님이셨는데 성함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그 사장님이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평생 제가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두고 살 건데, 그 말씀은 뭐였냐면 저보고 절대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딱 보면은 견적이 나오고 내가 얼마를 주어야 할지 얼마를 받아야 할지 딱 계산이 딱딱 금방 나오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 망할 거다, 이거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절대 사업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셈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렇죠? 딱 보면 계산이 나옵니다. 딱 보면 계산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셈이 빠르지 못하고 굉장히 느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셈이 중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셈이 정확하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거래로 이루어졌죠.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주면 섭섭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만사의 기본 이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원이 유한하죠. 이 세상에는 가지고 있는 게 다 유한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무조건 받기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주고받는 것, 거래가 이 세상의 기본 구조라는 것입니다.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노동력에도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주어야 하는 것이죠. 물건에도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가격을 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돈을 받게 되고 좋은 물건은 값이 비쌉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값이 있다. 가격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한참 우리가 항상 정의가 무엇인가 많이 관심을 갖지만 저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값을 제대로 치르는 것. 값을 제대로 치르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을 한 사람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랬을 때 또 비싼 것이 있는데 그 비싼 것을 싸게 또는 싼 것을 비싸게 팔았을 때, 그때 그걸 사기라고 말하고 불이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미에서도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주고받는 거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잘 보면 그 가운데도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밭에다가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절반 이상이 죄에도 값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값이 사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제사를 지내는 레위기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실패해서 포로로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또 성경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죄에는 값이 있고 결국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얘기를 성경은 절반 이상 동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있다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듣기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본 구조에 따라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죄의 값이 치루어져야 합니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그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그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값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정의, 주고받는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죄를 지면 죽어야 한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러줄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지르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비참한 우리의 현실만을 말해줍니다. 율법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기본 구조에 따라 사실이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때로는 복음과 율법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은 은혜인데 율법은 그렇지 않으니까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옳습니다. 다만 복음은 무엇을 합니까? 복음은 율법을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1월 첫째 주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따라 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속 우리가 오늘 21장을 보고 있는데 21장 속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1장까지의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최소한 25년이 지났고 그리고 30년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배웠고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복음과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가 그렇고 갈라디아서가 그렇고 오늘 본문도 율법과 복음 문제를 제대로 어떻게 관계 지었는지 어려워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쉽습니다. 죄를 지으면 갚으면 됩니다. 착한 사람은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헌금을 모아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21장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다른 사도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걸 보니까 아마도 다른 사역을 하러 갔던가 선교하러 갔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초기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미묘한 긴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최소 10년간은 서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교사 바울은 유럽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며 견실하게 성장한 이후에 이렇게 10년 만에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서 하신 일에 대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 무신론의 도시 아테네에도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꾸준없이 가르치니까, 두란노선에서 가르치니까 3년 만에 2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우상에 관한 책을 가지고 나와 불에 태웠다는 기록이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식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통하여 갔다는 것을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구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러 올 것이요, 그때 열국 사람이 한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우리가 들은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네, 어떻게 됩니까? 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구하며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기던 이방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방인들이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을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 위대하리니 모든 곳에서 분향하며 순결한 제물을 내 이름으로 드리리라. 내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 위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열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께 예배드릴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말라기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그것을 듣고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저 가망 없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드디어 때가 되어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의 간증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당시에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그 10년 동안 아니면 30년 동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 성장해서 지금 수만 명의 성도가 되었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이제 그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 명에서 10만 명이 전체 인구인데
그 중에서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이방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떨어져 있었던 10년 동안 일하신 것입니다. 열방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아니, 복음이 선포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로마의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을 더 많이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민족의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한편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온 땅에, 온 유럽에, 온 소아시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는데 바울의 선교 여행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더욱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돼지고기 더 먹지 않고 이방인들과 더 접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르다는 의식이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식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는 30년이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복음의 방향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방향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경계를 무너뜨린 그 복음은 그 유대인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복음이 움직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서 수만 명의 성도로 성장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 폐쇄적이고 더 율법적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바울은 이곳 사람들에게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을 안 지키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법을 지키지 말아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나쁜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 규례는 나시린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시린에 대한 규례는 뭐냐면 나시린이라는 건 특별한 이유로 부모나 또는 제 스스로가 일정 기간 동안 구분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소원이 있거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병이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또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내가 속죄를 하기 위하여 한 달 동안 내가 머리를 깎지 않고 그리고 음식을 조심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였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이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또 술을 입에 대지 않고 금욕하며 유대 율법상 정결하지 않은 것, 대표적인 게 이방인들이죠. 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시린의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카락을 제물로 드리고 암양과 순양을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나시린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4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바울에게 이 나시린들과 함께 일정 기간을 보내라. 그 가운데 참회의 기간, 속죄의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바울에게 지금 특별 회개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하는 충고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바울이 유대율법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온 세상에 교회를 개척하고 왔는데 바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회개의 의식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바울에게 유대 율법에 따라 의식을 치를 것을 권고했지만 사실 이들도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마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권고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유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는 것이 이들의 충고였습니다. 이들도 율법은 구원할 힘이 없고 복음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의식해서 일단 의식을 치러보자. 율법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제사를 지내보자. 이렇게 충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바울의 사역 초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때까지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가 들리게 되죠. 베드로와 바나바가 어느 날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떤 크리스찬들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율법을 지키는 크리스찬입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어떠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안 되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만나면 거룩한 내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니까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더럽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전통을 의식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직접 듣고 배운 사도들마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율법의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너희도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느냐, 위선적으로 행동하느냐, 그렇게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했다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도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요청을 뿌리치며 그들을 책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율법과 그것들에 얽매여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바울은 원래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되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기 원했던 그런 유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60 가까이 되어 성숙한 바울은 아마 이 문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또 다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됩니다. 나시린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는가?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더러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기원전 2세기경에 헬라 제국 중 하나의 왕이었던 안티쿠스 4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인 후에 돼지를, 유대인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를 죽여서 제물로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로 인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게 했다는 혐의는 유대 민족자들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바울이 체포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3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다니는 대형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세워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를 잃어버린 결과일지 모릅니다. 율법과 제도의 교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생기가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의 교회로, 율법의 교회로, 생기를 잃어버린 교회로 변하는 일은 사실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교회 목사에게 교회 밖에서 오는 이단의 공격이 있을 테니 그것을 잘 막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이단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이단을 잘 물리쳤습니다. 교리로 무장이 되어 있고 조직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틈탈 그러한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단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좋은 것입니다. 율법도 좋은 것입니다. 조직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울타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유로 바인과 트레일리스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트레일리스 앤 바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고 인용해서 설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책은 트레일리스와 바인과의 관계를 교회의 조직, 교회의 틀과 복음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심기고 성장해서 온 벽을 덮는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의 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 복음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새로운 목회자들이 나오고 복음이 성장해서 그렇게 구조를 넘어버리는 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트레일리스를 만듭니다. 조직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넝쿨이 함부로 자라지 않는 것처럼 또한 교회도 안정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트레일리스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튼튼하게 절대 어디 또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것을 만드는 것이 그런 건물의 목적이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트레일리스를 타고 넘어가도록 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트레일리스를 타고 복음이 잘 자라면 벽을 덮게 되면 트레일리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구조가 교회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조직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율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역사가 길어지면 튼튼해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의 생명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 교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상동관계 사라지면 이제 성도들은 교회의 틀만 바라봅니다. 교회의 조직만 바라봅니다. 누가 장로인지, 누가 안수집사인지, 누가 부장인지 위원장이만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조직만 바라보고 조직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만 이야기합니다. 넝쿨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제는 틀만 바라보고 틀만 이야기합니다. 틀을 만들어 놓고 틀이 고장나면 그 틀을 수리하고 빠지게 되면 그 틀을 채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누가 잘했는지, 누구 책임인지만 따집니다. 틀만 따집니다. 이 틀에 보면 이 사람이 장로인데, 이 틀에 보면 이 사람이 안수집사인데 일을 안 했다.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만 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만 남았으니까 틀에서 어긋나는 일을 찾아서 잘못했다고 지적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생명력이 사라지고 교회 운영만 남게 됩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틀을 견고하게 만들지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화 규칙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과 규칙은 도움이 됩니다.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선교회, 각 부서 이런 것들은 복음이 성장하는 틀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인입니다. 덩쿨이지 트레일리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직과 규칙은 복음이 심기고 자라고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한 틀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도 아니고 교회의 목적도 아닙니다. 교회가 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정의와 율법은 따지는데 은혜와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늘 싸웁니다. 네가 이 일을 했네, 내가 이 일을 했네. 그렇게 교회 안에 싸움이 됩니다. 이해가 없어지고 은혜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복음이 트레일리스를 덮고 있습니다. 구조가 무엇인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율법과 틀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역이 곧 메인터넌스가 됩니다. 매년 우리가 교회 수첩을 만들고 수첩에 따라서 1년 동안 교회를 운영합니다. 무엇입니까? 메인터넌스,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늘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안정적이지만 그렇지만 생명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틀을 만들고 틀을 고치고 틀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제가 10월, 11월 2달간 우리 교회 내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역 리더들 분들과 내가 뭐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아니면 또 식사 시간에 얘기를 하거나 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는데 뭐가 힘들었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 기간에 또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트레일리스트를 손보게 될 것입니다. 망가진 트레일리스트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리하고 또 비워진 곳이 있다면 채워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위한 율법을 만들고 틀을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틀을 만들어 놓고 틀대로 돌리면 그것 우리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며 저는 복음의 능력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시간 동안 꿈을 꾸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사역은 틀을 잘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빌딩을 만드는 것이 교회 복음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틀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틀은 부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틀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일도 필요합니다. 잘 자라지 않으면 차라리 틀의 일부분을 잘라놔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틀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수십 년이 지나면서 흔들리지 않는 조직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조직이 복음의 능력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세상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정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충고가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일주일 동안 나시린들과 함께 삼가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미 복음은 말해 주었는데 제사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조심해라. 안전하게 가자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도 조직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능력 있는 순장님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구조 자체로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덮고 우리 조직을 덮기 원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부흥이 그것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새로워지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일,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또 1년 동안 지나며 저도 힘들었고 지금 또 보니까 또 약간 신체적으로 약간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휴가를 좀 한 주 정도 휴가를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부흥을 또 꿈꿉니다. 부흥은 가장 멋진 트레일리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꿈. 성도들이 가정마다 만나서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그런 꿈을 꿉니다. 내 자신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고백하며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2달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며 그것이 종교적이며 율법적인 만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못하겠다, 힘들면 못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나누어지고 복음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그리고 무지개 교회를 덮기를 기도합니다.